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죄인이 섰사오니 주님께서 가려주시고 성령의 나팔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잘 드셨죠? 아멘. 우리 고영아 사모님 선교사의 노래를 오늘 제가 듣고 강사가 은혜 받으면 그날 끝나는 겁니다. 다 은혜 받게 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춥습니까? 따뜻합니다. 솔직히 춥죠? 온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요. 그죠? 그래서 딱 웹동 가운을 보고 추우면 하나 더 입고 나가고 따뜻하면 덜 입고 나가고 그러니까 날씨에 대한 민감함. 여러분 지금 영성 지수는 어떻습니까? 따뜻합니다. 좀 올라갔습니까? 네. 따뜻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날씨는 귀신같이 파악하는데 내 안에 영성 지수는 무감각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광주로 가야 된다니까요 지금. 근데 왜 부산으로 가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영성을 강조하냐, 여러분 이미 예수님 믿고 우리 구원 받은 거, 예수님 영접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 된 거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지 말잖아요. 왜냐하면 구원은 이미 얻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왜냐? 주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보면 구원을 얻은 자이지만 믿음을 끝까지 못 지키면서 물러서는 자가 있더라. 히브리서 말씀이 다 그 말씀입니다.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주의 백성들 물러서지 말라 격려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12서 11장은 다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인물들을 쫙 얘기하는데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야. 살았다. 아니 믿음이 있었다가 아니고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도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뭘 준비했어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노아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뭘 보고? 방주 짓는 거 보고. 100년 동안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저 미친 노인네. 그 당시까지 비가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지구층은 물층으로 덮여있었기 때문에 습도가 유지되어 있었어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비가 한 번도 안 왔는데 비 온다 홍수난다 사람한테 경고를 받은 그걸 얘기했어도 사람들 안 믿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 미친 노인네. 그것도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 100년 동안 조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죠? 뭘로? 방주를 짓는 행위로. 여러분 믿음과 행위가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은 곧 행위예요. 믿음은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삶이에요. 성경의 인물들 하나같이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인물들은 다 영성 지수가 100도. 뜨거운 분들. 그래서 물론 한꺼번에 뜨거워진 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우리가 그 믿음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성은 그렇게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사님들 다 남자였다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이제 남자 집사님, 초대교회 집사님들의 모범을 따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만 해도 오늘 아침은 완전 성공이에요. 거창한 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게 무슨 등이 뜨끈하고 갑자기 무슨 뭐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이것도 영성의 하나의 증세이긴 해요. 근데 이것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영성의 결과는 삶이에요. 요거가 만약에 교회 안에 하나라도 이번에 재직회를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다. 여러분 수원에 이 추운 날 온 거 수지 맞은 겁니다.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나가는데 오늘 초대교회 재직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삶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무슨 사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삶. 두 번째 영성은 뭐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전도자의 영성입니다. 따라하시죠. 전도자의 영성. 자, 아침은 무슨 영성이었어요? 벌써 까먹으면 안 됩니다. 섬김의 영성. 섬김의 영성. 자, 집사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예? 디아코노스. 벌써 가물가물하시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디아코노스. 디아, 움직이다. 코, 먼지. 오스가 사람이. 네. 먼지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 곧 섬기는 사람. 왔다 갔다. 요거 뭘 섬길지 아침에 다 결단 내리셨습니다. 각자 달란트대로 하셔야 돼요. 5달란트 받은 분이 하나만 썼다. 이건 범죄입니다. 게으른 거. 5달란트 받았다는 필이 오시는 분 5가지 적으셔야 돼요. 2달란트 받았다. 2가지 이상 적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들은 자의 태도예요. 그럼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영성 시리즈로 가는데, 영성은 다시 한번 뭐라고 그랬어요? 영성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능력, 그리고 순종하는 능력. 듣지도 못하면 순종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재직들이 어떻게 모범을 보이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자, 전도자 빌립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전도자 빌립, 이분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자, 1번 목사, 2번 선교사, 3번 장로, 4번 집사. 집사.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6장 본문에 나오는 집사 중에 한 분인 빌립. 요 빌립이요, 원래는 뭐만 하면 돼요? 원래 직분이 뭐래요? 원래 할 일은 밥 짓는 거, 설거지 하는 거, 교회 청소하는 거, 요거 하라고 뽑았어요. 원래. 그럼 그것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초대교회 집사들의 모범을 따른다면 요것만 한다고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럼 뭐까지 했어요? 이 집사님들이? 전도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오신 집사님들이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뭐 목사나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델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빌립이 어디로 갔습니까? 8장 한번 5절을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아직 못 찾으셨군요. 사도행전 8장 5절. 네, 찾으십시오. 다 같이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사마리아 하면 떠오르는 구절. 자, 사마리아 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 참고로 사도행전 1장에 있습니다. 그 전에, 땅끝 전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되죠. 자, 사마리아를 가라고 명령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죠? 요거를 들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실제적으로 요 명령 들은 사람, 예수님의 12제자와 부활할 때, 승천하실 때 있었던 500명 들었어요. 500명. 그죠? 근데 요 명령을 지금 현재 8장입니다.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아니요. 빌립 이전에 안 했어요. 성령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2장에 이미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 할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돼요. 그럼 예루살렘부터 선교 끝나고 그 다음에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입니까? 아니면 동시다발입니까? 여기서요, 온 예루살렘 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와 이게 헬라어로 카이카이카인데 동시다발적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끝 그리고 사마리아 아니고 동시다발로 보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사도들이 순종을 했어요. 이것은 사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사도들이 안 하는 이 사역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집사.
여러분, 사도보다 위대한 자가 집사입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들 한번 격려하십시다. 위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목사님들 선교사 할 일이에요. 이거 제자들한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목사 선교사가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해. 안 되겠다. 말 잘 듣는 영성 충만한, 여기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요 집사들을 그냥 쓰시는, 어쩔 수 없어. 말 듣는 사람 쓰는 거지 안 듣는 사람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분과 관계없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그래서요, 빌립이 순종하는데 놀랐습니다. 사역할 때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시대요. 여러분, 이게 영성입니다. 제가 말씀했죠? 영성이란 뭐라고요? 듣는 능력, 듣는 능력.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음성 들리세요? 뭐 듣는다 그러면 꼭 이단 같으니까 대답하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들리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누구 입술을 통하여 듣게 하세요?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주여 이 입술을 가려주시고 성령의 나팔로. 제가요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의 나팔로 여러분에게 할 말을 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듣기 싫은 분은 할 수 없어요. 가셔요. 어디서 온지 모르죠. 저는 감동 주시는데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목사와 선교사가 할 일입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안 하니까 집사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가요 영성이 타오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사도들도 안 갔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전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한 말을 따르더라. 뒤에 보니까 귀신이 물러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집사가 귀신 내쫓고 이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부흥사만 귀신 내쫓는 게 아니고 성령과 지혜만 충만하면 집사라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집사의 영성이었어요. 초대교회. 왜 여러분 너무 이렇게 나는 못해라고 생각하냐면 성경은 그렇지만 않다고 얘기합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만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어. 귀신이 쫓아나고 우리가 무시했던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되고 인간의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8장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해서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보를 맡은 관리인 니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를 읽더라.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2번이나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세요. 2번이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뭐다? 내가 귀를 닫아버려. 에이 아니겠지 이 음성. 내 생각이겠지. 아니요. 주님의 영이 안에 있으면 성령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이 떠올라요. 그리고 사단이 뒤에서 세 번째 음성을 줍니다. 여러분이 어떤 감동이 오면 첫 번째 감동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믿습니까? 2번째, 우리 뇌는요 굉장히 사악합니다. 팍팍팍 이 성령의 음성이 아닌 이유를 막 대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픈데, 내가 지금 가난한데, 내가 지금 바쁜데 이 음성 아닐 거야. 여러분의 뇌에 속지 마십시오. 아주 사악합니다. 우리의 뇌는. 왜냐하면 죄성이 충만한 뇌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의 음성에 동의를 안 해요. 우리의 생각은.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사탄이 마지막에 지지합니다. 맞아. 그 첫 번째 음성 가짜야. 마치 아담과 하와를 꿰듯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작전을. 근데 빌립은요, 가라 하면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말하라 하면 말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성경에서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빌립처럼 반응하면 여러분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빌립과 같은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럼 빌립은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첫 번째,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막 TV 보다가 성령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막 밥 먹다가 성령 음성 들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는 이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밥 먹을 때 임했습니까? 아니면 화토 칠 때 임했습니까? 기도할 때 임했습니까? 그들이요,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고. 기도하기를 힘쓸 때, 사도행 1장 14절, 힘쓸 때, 올인할 때, 기도에 헌신할 때, 기도가 자기의 모든 중심이 될 때 성령이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의 사람이 됐고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는 뭐 하고 있었을 거예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듣는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사실 들려요. 밖에서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성령 음성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순종했어요. 달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간다게 내시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자, 지금까지 이거는 전도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전도가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고 다가가고 질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듣고 감동 주시는 대로 가고 그 다음에 질문해야 돼요. 바로 뭐 예수 믿어라 이거는요, 맨 마지막에 해답으로 하는 거고, 전도의 포커스는 뭐냐? 그 사람이 필요가 뭔지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물어봐요? 읽는 것을 깨닫는요? 자, 이 사람이 읽는 것을 지금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니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 제시라고 해요. 복음 제시. 네. 복음 제시하고 그것을 영접하게 했어요. 그럼 전도는 여러분 전략도 아니고, 이것은 무슨 뭐 말재주도 아니에요. 밥 사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라는 것은 성령 앞에 귀를 기울여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고 입을 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여느냐? 질문부터 하는 거예요. 질문. 제가 중국에서 우르무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쪽은 이슬람이잖아요. 무슬림들. 여러분, 한국 사람도 전도하면 믿을까 말까인데 무슬림들이 예수 믿으라고 제정신 갖고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 예수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도를 해야 돼요. 저대로. 여러분, 거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제가 처음에 가니까 10년 넘은 분도 한 분도 전도를 못하고 저한테 그래요. 아, 여긴 전도 안 되는 곳이야. 그래요, 저한테. 전도 힘들어. 그래요. 그럼 제가 생각을 해보죠. 그럼 왜 여기 있지? 전도 안 되는데. 전도를 되게 해야 되는데 왜 못하고 저러고 있을까? 그러고 있는데 진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게 아니고 두려워서 예수자를 못 꺼내요. 그 사람한테 가지도 않아요, 잘. 그러니까 지금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뭐다는 거예요? 두려움. 마음에서 이미 졌어요. 마음에서 졌는데 복음이 그들한테 들어갈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전도 안 하십니까? 깁니까? 아닙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잖아요. 반응이 있으셔야 될 거예요. 전도하시는 분. 자, 나는 그래도 전도한다. 늘 한다. 몇 분 계셔? 아니다. 아니다. 표시해주세요. 아니다. 지금 아니어야 제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아니다. 오케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전도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려움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면 들을 자가 있습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을 무슬림일지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을 내가 만나러 가지 않으면 어떻게 만납니까? 이성의 내 백성이 많아요. 내가 순종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질문합니다. 저는 뭐라고 질문하냐? 저는 무슬림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집 어디냐, 고향 어디냐, 가족은 몇 명이냐 질문하고 그 다음에 꼭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문제 없냐? 딱 이렇게 물어봐요. 살 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한국 사람이든 무슬림이든 미국 사람, 문제는 똑같습니다. 세 가지. 영적 문제, 정신적 문제, 육체적 문제. 육체적 문제는 뭐예요? 가난하고 병드는 문제. 여러분, 제가 섬기는 위구르족은요, 가난하고 병들어 있어, 사람들.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병이 많은지. 두 번째, 정신적 문제. 여러분, 스트레스 있죠? 걱정 많죠? 여러분, 이런 정신적 문제는 그러면 어디서 왔을까요?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후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오는 모든 증세가 바로 육체적 질병, 정신적 스트레스, 관계 분리로 인한 불안함. 이게 다 모든 육체 질병의, 정신 질병의 근원이에요. 맨 마지막 영적 문제. 죽어서 어디 가요? 그런 사람들. 지옥 가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향해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말재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가는 거예요. 치료자로 가는 겁니다. 상담사로 가는 거예요. 해결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날 만나서 살리러 가는 건데, 물에 빠진 사람. 그 다음 페이지. 자, 한번 갑시다. 제가 이러한 원리로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되더라, 안 되더라? 되더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참고로 무슬림은 종교를 바꾸면 우리처럼 단순한 핍박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어요. 죽고 사는 문제. 자,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 예수 믿기 쉽지 않죠? 자, 예수 믿으면 혹시 누가 죽입니까? 아니요. 돌 던집니까? 아니요. 총 맞습니까? 아니요. 그럼 믿어도 되겠네요, 한국은. 근데 왜 안전하세요? 저긴요, 예수 믿으면 돌 날라오든지 칼이 날라오든지 그래요. 저는 그럴 줄 알고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안전하세요, 그러면? 두려워서. 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 일도 없어요, 전에도. 아무 일도 없어요, 전하세요. 할렐루야. 네. 저 친구는 제가 바로 이 사마리아 전도 원리로 처음 복음을 전한 친구인데, 그때 제가 저들이 쓰는 위구르어라는 말을 잘 알지 못할 때였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요 전도할 말을요, 적었어요. 노트에다가. 어떻게 적었냐? 한글로. 예를 들어, 굿모닝을 영어로 안 적고 한글로 굿모닝 이렇게 썼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육적, 정신적, 영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쫙 쓰고 맨 마지막에 그 해결책이 바로 죄 없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한 희생이다. 여러분, 그 무슬림 지역은 놀랍게도 1년에 한 번씩 희생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요. 저는 그러죠. 이 양 잡아서 흘리는 것을 매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 있다. 이분은 한 번 피 흘리고 영원히 유지가 된다. 그분을 통해서 네 죄, 이 불안함, 육체 질병, 영적으로 죽음의 문제 다 해결되는데 믿을라 안 믿을래? 그럼 안 믿겠어요? 믿지요. 믿는 거예요. 자기 살고 싶어서. 부모가 반대해도 믿는 거예요. 왜? 자기 죽고 사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분명하니까. 제가 저 친구한테 그것을 위구르어로 써서 호다시스니 슈이드, 호다시스기 아타클과 미흐리 무헤페트그리스 앙신의 할람시스 무다가 듣겠잖아도. 거기에 제가 한글로 적은 거예요. 한글로.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에 대한 사랑을 듣기를 원하냐? 이걸 한글로 딱 적어서 다 외웠습니다. 외우고 나서 그냥 처음에 이제 안 외워질 것 같으면 좀 외우다가 보고하고 외우다가 보고 사실 읽었어요.
자, 저 친구가 그거 듣고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글로 쓴 이 위구르를 저 사람이 알아듣겠냐고요. 성령께서 통역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렇게 말도 안 통하는 사람, 제가 토시를 저어가면서 복음 전해도 믿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을 상대방의 귀에 안 들게 하게 했냐고요.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예, 저기는 저 형제가 먼저 비슷하게, 제가 그때까지 말을 잘 못하니까 이거를 적은 거를 그냥 읽고 또 말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 형제도 자기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 너무 확실하고, 자기가 지금 식구들 다 병들어 있고, 또 늘 이 두려움이 있고, 지옥 갈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사람인데, 누굴 만난 거예요? 저를 만났죠. 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죠. 아, 예수를 믿으면 죄 없는 그분이, 그들이 매년 죽이는 양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양 잡을 필요도 없고 영원히 그 희생 양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천국으로 가겠구나. 할렐루야. 형제가 먼저 믿고 자매는 자동으로 믿는 거죠. 이렇게 애까지 나갔고 예수 믿는 위구르 가족이 됐단 말이에요. 거의 없는 일이죠. 이런 일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의 음성대로 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들마다 지금까지 복음 전도 외쳤지만 왜 전도를 못했냐? 두려워서. 그럼 왜 두려웠을까? 성령의 음성의 귀를 닫았기 때문에. 빌립은 집사예요. 목사도 아니고 선교도 다니고 평신도 하고 성령의 음성 들으니까 사도들도 못했던 사역을 감당하더라. 그리고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못합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초대교회 집사들의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네, 다음 장. 네, 그래서 저 형제는 이제 시골에서 제가 이제 세례를 주러 가는데 시골 마을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 외국인이 왔다고 막 파출소 잡아갖고 제가 조마조마 하는데 어떡합니까? 저 믿는 형제가 시골에 있어요. 제가 세례 주러 갑니다. 만약에 저러다 걸리면 쟤 죽고 저 죽고 이거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도 세례 줘보고 저 친구 예수 믿는 작업 되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가서 저거는 시골에 있는 한 조그만 호텔에서 제가 목숨 걸고 세례 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편안하게 세례받고 편안하게 우리 소찬식하고 저 땅에서 예수는 믿기가 저렇게 어려운데도 주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아는 사람도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대한민국에 우리 수원에 서울에 제부도에 우리 충청도에 경상도에 전라도에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저주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보고 있으세요? 마음이 편하세요? 해피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저는 무슬림들 보면 마음이 무너져요. 몰라서 저렇게 살고 있는데 태어나보니까 무슬림인데 저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서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듣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도 안 전하면 누가 전합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육적, 영적, 정신적으로 저주 속에 살고 있는 사람 그냥 보고 마음이 편합니까? 그냥 같이 사는 게 괜찮아요? 그 여러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영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영성이 없는 거 마음이 편한 불편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 빌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못 들어. 바로 빌립이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전했더니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거죠. 아멘. 계속 넘겨졌어요. 예, 저 친구도 시골에서 아까 믿은 친구를 따라서 이렇게 도시로 방문하러 왔는데 도시에 친구 보러 왔다가 다 저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축복. 그 다음 지금 아는 사람 꽤 많이 나오죠, 저 사진에. 자, 아는 사람 저가 있고 제 아내가 있고 또 누굽니까? 우르무치 이제 오셔서 방문하는데 저 자매는 마이누르라는 자매인데 거기 위구르족이 있고 까작족이 있고 다양한 민족이 있어요. 까작 쪽에 까자흐스탄 있죠? 그 국가를 형성한 민족인데 중국에도 많이 삽니다. 저 자매는 하나님께서 병이 있었는데 누가 10여 년 전에 미국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안 믿죠. 이 사람이 안 믿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믿게 하냐? 몸에 질병을 딱 주고 그때 병원 가니까 답이 없다. 의사가 그냥 그러다가 가라. 이게 의사의 말이었어. 절망 속에 있는데 생각이 나더랍니다. 갑자기. 무슨 생각? 10여 년 전에 미국 선교사가 자기한테 복음을 전했던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죽음에서 건진받고 예수 믿으면 질병에서 건진받고 예수 믿으면 불안에서 건진받고 이것을 10년 만에 떠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고쳐졌어요. 아멘. 여러분이 전했을 때 안 믿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아멘. 전도, 선교, 중매 이런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아멘. 제일 앞에 선 사람은 제일 처음 참여에 영광을 누리는 것 뿐이에요. 저 친구가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제 혼자 믿고 있어서 혼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혼자 믿는 게 힘들잖아. 외롭잖아요. 집에서 이제 핍박을 하고 특히 남편이 굉장히 싫어하고 어머니가 막 성경책을 찍고 막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길거리를 가다가 제 아내를 만났어. 제 아내. 그러니까 길거리를 열심히 돌아다녀야겠죠. 전도하려면. 다니다 보면 저런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혼자 믿고 있는 사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매를 저희가 섬기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핍박이 있습니다. 여전히 박해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아니에요. 우는 게 예배예요. 우는 게.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누가 저를 어떻게 핍박했습니까?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핍박했습니까?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핍박했습니까? 그 얘기하고 우는 게 예배 시간이죠. 근데 제가 저 자매를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도울까?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저 친구의 저 핍박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해 준다고 위로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하라 그랬어요. 야, 1분 1순간도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라.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세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불이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여는 능력. 자, 요거를 계속 묻조리는데 사랑은 뭐라고 나와요?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에 딱 걸린 거예요. 여기에 딱 걸렸어요. 그놈 어머니가 핍박하고 가족들이 핍박하고 같이 성질을 냈대요. 근데 사랑은 온유함에 딱 걸려서 그때부터 침묵했답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그냥 잠잠히 있을 때.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상하게 전에는 빡빡 대들더니 이제는 침묵하네. 왜 그런가 했더니 얘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얘가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묵상하는 능력 때문에 이 어머니가 갑자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 봐라. 그 능력이 대단하네. 그러면서 내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좀 알자. 성경을 같이 읽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저런 어려움, 박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나를 장악하면 환경의 지배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듣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이 말씀을 내가 주야로 읊조려야겠다. 주야로 내가 묵상해야겠다. 성경이 계속 그게 나오잖아요. 10편 1편에 나오고 요설장 8절에 나오고 신명기 6장에 나오잖아요. 주야로 저도 묵상하고 음성을 제가 내서 암송하고 했더니 제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역사는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돼요, 빌리처럼. 들을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런데요, 저 상황을 마귀가 너무나도 잘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중국 공안국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공안이 뭐 하는 사람들이 아시죠? 네, 경찰들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네가 신모식이냐? 그렇다. 내일 몇 시까지 여권 들고 파출소로 출두해라. 자, 이 사람들이요, 제가 사역하는 이 사역계의 사진을 다 찍어갔어요. 피아노, 오르간, 이 스니사이더 다 찍어가고, 성경책 다 찍어가고, 성경 공부 교재 다 찍어가고, 신발 수십 세트 다 찍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공안국을 딱 갔더니 사진을 딱 보여주더니 니께 맞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게 맞다고 했죠. 내게 맞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중국에서 불법 종교 활동을 했으니 3일 이내로 나가라. 딱 그러는 겁니다. 그게 2010년 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제가 그때 중국에 간 지 한 10년쯤 됐을 때, 내 선교 사역이 이대로 끝나는 건가? 제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좀 더 중국을 섬기고 싶은데 이제 3일 내로 나가야 된다니,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성령의 그때 음성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이때 성령의 음성 못 들으면 저는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들려주냐면, 아니다. 너는 아직 내가 쓸 것이다. 자, 이 마음은 드는데 어떡해요, 지금. 공안에서는 3일 이내로 나가라는데 어떡해요. 그런데 또 다른 음성을 주시는 게, 지금 당장 인터넷을 켜고 대한민국 주중 대사관 사이트를 들어가라. 딱 그러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음성일까? 무슨 음성일까요, 도대체? 주중 사이트를 왜 제가 딱 들어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딱 걸린 게 2010년 7월 5일 날 걸렸거든요. 공안한테. 근데 7월 1일 날짜로 중국 법이 바뀌었다고 공지가 돼 있어요. 며칠 전에, 4일 전에 중국 그 당시 주석의 이름으로 법이 바뀌었다고 공지가 돼, 이런 법입니다. 남의 집에 주인의 허락 없이 들어가면 가택침입죄. 남의 얼굴 주인의 허락 없이 찍으면 초상권 침해죄. 그 사람이 나와 사진 찍었거든요.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찍고. 자,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가 아싸! 왜 더블 청구할까? 제가 마음속으로, 야, 이거 잘 됐다. 여러분, 이 음성을 제가 못 들었으면요, 끝입니다. 제가 그것을 딱 듣고 이걸 보고,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바꾼 법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위해서 바꾼 법이에요. 4일 전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걸 프린트를 쫙 해봤습니다. 그리고 공안국에 딱 들이밀고, 내가 너희 고소할 거야. 딱 그랬어요. 중국 인민공화국의 법으로 고소하고 UN 인권위에 너네 회고할 거야. 딱 그러니까 애들이 발발발발 떠는 거야. 그러면서 빨리 빌어. 딱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내가 한 게 아니고 위에서 시켜서 했으니까 윗사람을 만나보라. 딱 그랬어. 그래서 제가요, 딱 밖에 나가서 이 복도에서 얘기했어요. 여기서 제일 높은 놈 나와! 딱 그랬어요, 제가. 중국말로. 그러니까 그 공안들이 우르르 나와갖고, 혹시 무슨 국가 주석이 만나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보니까 한국 사람? 아니, 이 사람이 누구길래 제일 높은 놈 나오래? 내가 누구긴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사지. 그래갖고 제일 높은 사람이 나오더니, 그게 너희 집에 물이 새서 밑에 집에서 이렇게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그 물 잠그느라고 들어갔다가 이상의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들어갔잖아. 초상권, 가택침입죄, 고발할 거야. 그리고 나는 그 당시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이 반기문 사무총장이,
내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걸 읽을 거야. 그분하고 난 잘 알아. 딱 그랬어. 잘 아냐고. 그래서 알지. 그분 한국 사람이고 그분은 난 모르지. 나는 알지. 내가 안 가버렸어. 그 저희 신학교 저를 가셨던 교수님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과 동문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알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거기서 없던 걸로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람이요 사역도 그렇고 목숨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언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음성만 들으면 돼요. 아멘. 순종만 하면 사는 거예요. 아멘. 못 들으면 끝이에요. 끝날 뻔했어요. 저는 끝날 뻔했어요. 오늘 이와 같은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들으면 돼요. 민감해요. 다음 장면. 그래서 우리는 2018년 한 해 이제 이 전도자 영성 이건 목사나 선교사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누가 했다? 집사가 했다니까요. 집사가. 그러니까 집사의 사역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선교 다 해야 되는 거다. 자, 나는 2018년 한 해 동안 성령의 인도에 따라 누구를 몇 명이나 전도하겠습니까? 쓰세요. 종이에다. 쓰세요. 이거 안 쓰면 또 사기칩니다. 뭐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합니다. 이거. 증거를 내면. 자, 누구를 이름 적으시고, 네, 적으시고, 벌써 몇 명, 딱 목표를 정하세요. 그냥 한 10명만 하세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한 달에 한 명 정도만. 네. 한 달에 한 명이 뭐가 많아요. 전 세계 70억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게 뭐가 많습니까? 빨리 적으세요. 이름을 적으세요. 이름. 나 누구 할 거다. 지금 말씀하실 거예요. 성령이 분명히. 적으시고요. 빌리처럼 하면 돼요. 그냥 가라. 그럼 가고. 입을 열으라고 열을 열면 질문하세요. 뭐 문제 없어요? 왜 없어요? 다 문제 있지. 그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죠.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럼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신데 네 목숨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은 너의 물질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너의 마음 아픈 문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체결하시는 분이야. 다 해결할 수 있어. 우리 함께 예수 믿자.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쉽잖아요. 자, 연습. 자, 이름 다 적으셨어요? 적었어요. 이거 지금은 작정을 해도 이틀만 지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딴 생각이 들어와요. 이게 우리의 사악한 뇌가 하는 짓이에요. 절대 속으면 안 돼. 적으세요 지금. 이름 적고 플러스 몇 명 딱 적고 올해 그냥 한 10명씩만 하시면 그냥 돼요. 더 욕심내지 마세요. 10명 그냥 딱. 네. 자, 이제부터 전도 연습. 그냥 옆에 있는 분 아무나 붙잡고 뭐 문제 없어요? 물어보세요. 문제 없냐고 물어보시라니까. 만약에 없어요 그러면 캐물으셔야 돼요. 뭐 건강 문제 없어요? 물질 문제 없어요? 뭐 관계 문제 없어요? 없기는 다 있죠. 거짓말을 하는 거죠. 빨리 하셔야 되니까 문제 없어요? 자, 대답하세요.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이런 문제가 있죠. 그 문제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해결 안 돼요, 대체로. 그럼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자, 그러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영, 육, 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래도 안 믿겠어요? 안 믿는 게 바보지. 그럴 때는 믿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슬림도 믿는데 한국 사람 안 믿냐고. 믿어요. 믿는다고 뭐 죽이지도 않는데 안 믿겠냐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적으셨어요? 네. 자, 옆에 분에게 보고하세요. 저는 미리 보고합니다. 올해 몇 명을 전도할 예정이고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보고하세요. 지금 말 안 하는 사람은 사기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빨리 얘기하세요.
자, 각 교회별로 한 분씩에만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래도 제가 잘 아는 한강중앙교회. 누구를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한 번만 일어나시면 안 되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박 집사님을 추천합니다. 박명리 권사님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단절이 있는데요. 예. 그분도 계속 10명 맞습니까? 그분 4명. 4명, 6명 추가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자, 부기전원교회 어느 분을 사모님 지정을 해주세요. 제가 성함을 모르니까. 네, 일어나시죠.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제부중앙교회. 자, 목사님 한 분 찍어주세요. 어디 계세요? 신 목사님 한 분 지명을 해주세요. 누구 하실지. 자,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우리 누구를 지명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지명했습니다. 네.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네. 현재는 1명, 곧 9명 추가하실 거죠? 거기 제보된 사람이 별로 없나요? 찾으면 있겠죠. 10명은 있겠지 설마. 아무리 섬이라도. 그죠? 거기 인구가 한 1000명 되죠? 그래 한 500명 돼요? 그 중에 9명 찾기가 뭐 쉽죠. 야, 오케이. 예. 격려의 박수. 네. 그다음에 오늘의 부채측 반석중앙, 반석과 같은 교회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누구십니까? 오늘 발표하실 분. 사모님 빨리 한번 질문해 주세요. 예, 누구 나왔습니다. 자, 오늘 권사님이시다. 10명. 할렐루야! 아멘. 우리 빌리 집사님 보세요. 이름은 비리비리 하잖아요. 그래도 사도들이 못한 걸 다 했어요. 다 했어. 자, 우리 교회마다 다 될 줄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물어보지 않지만 양심껏 하시기 바랍니다. 양심껏 계속. 다음 페이지. 자, 초대교회 재직들의 이 영성을 보면 이제 섬김의 영성에서 전도자의 영성으로 갔다가 맨 마지막에는 순교자의 영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놀랍게도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사도 중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집사님이시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네, 성이 스시예요. 스시. 저는 굉장히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중에 한 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사도 중에서는 야고보가 최초로 승리합니다. 근데 스데반 다음이에요. 집사가 사마리아 선교도 먼저 했고 순교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면 그렇게 위대한 인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을 아시죠?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스데반은요, 제가 이스라엘을 2번을 갔는데 처음 갔을 때 그 많은 성지 중에 유독 제 마음을 울리고 유독 제 눈길을 머물게 한 성지가 바로 스데반 순교기념관. 여기는요 원래 투어에 거의 안 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주로 골고다, 무슨 사해, 무슨 갈릴리 이런 데까지 저기 안 가요. 근데 저는 처음 갔을 때 혼자 갔거든요.
투어로 간 게 아니에요. 혼자. 저는 그냥 묵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지를 혼자 저는 보름을 다녔어요. 쭉 다니면서 가장 제 마음을 울렸던 곳, 제가 가장 본받아야겠다 마음에 결단한 곳이 스데반 순교 기념관. 저 안에 가면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런 사진이 있어요. 기념관 안에 큰 벽화인데 뒤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돌로 치고 있어요. 지금. 치고 있어요. 그럼 이 돌로 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니 저거 피하지. 왜 막고 있을까? 도망가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한국은 아닌데요. 이슬람권은 그래요. 지금도. 이슬람권. 한국에서 40분만 올라가면 북한 나오죠. 저 용산에서 40분이면 북한. 거기 예수 믿으면 아니 성경책만 들고 있어도 총살이에요. 아세요? 우리 민족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국가에서 예수 믿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한국은 지금 편해갖고 너무 예수 믿는 게 너무 해피해요. 지금 작년에 기독교 이민이라는 이유로 죽은 순교자가 3,066명. 다른 죄가 없어요.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3,066명. 근데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왜 죽은지 아세요? 이유 딱 한 가지.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근데 저 스데반의 이 사진을 보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는 것을 그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라. 저 때 스데반은 돌을 맞았지만 제 생각에 하나님이 고통은 못 느끼겠을 것 같아요. 왜? 지금 보는 게 뭐예요? 영적 세계를 보니까 육적인 감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해도 그는 아주 고통스럽게 간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봤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교가 두렵고 무서운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볼만 해요. 그래서 주의 이제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근데 저는 이 스데반의 이 순교가 가져온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사도행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죠. 이것은 명령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아까 사도들이 7장까지 그것을 순종 안 하니까 6장까지 순종하니까 7장에 갑자기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는 교회에 박해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 안 하면 교회는 박해를 받아야 돼요. 왜? 순종을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다루셔야 돼요. 영성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순교가 가져온 뒤에 온 역사는 뭐냐? 사람들이 흩어져서 드디어 강제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 버렸어요. 다음 장면. 그래서 스데반 순교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나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이게 사도행전 8장 1절. 여기서 흩어진 일을 할 때 흩어는 아까 했죠. 디아코노스의 디아 뭐예요? 이동. 디아스포라가 바로 뭐예요? 이동하는 씨앗. 디아스포라.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는 씨앗이 됐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스데반의 순교가 사람들을 흩어버리게 했고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방인과 함께 교회를 세웁니다. 이 교회가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땅끝 선교를 감당한 교회입니다. 뭐의 결과다? 스데반의 순교의 결과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전파자 디아스포라로 선교를 감당했던 이 안디옥 교회의 바울은 그 다음에 있었던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한 교회는 어느 교회였죠 원래? 예? 예루살렘 교회. 자, 예루살렘 교회는요 놀랍게도 사도행전 15장 이후로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한번 딱 하고 더 이상 영향가 없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에 순종을 안 해서? 운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사마리아 땅끝에 순종 안 하는 교회 영향력 없습니다. 기록에서 지워집니다. 그리고 후에 보니까 바울이 가는 것보다 헌금을 모금을 해요. 왜 모금했나 보니까 사마리아 교회가, 아니 예루살렘 교회가 쫄딱 망했어. 경제적으로. 그래갖고 이 사람들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방인 교회 헌금 걷어갖고 경제적으로 몰락해버린 교회가 돼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관심이 없으면 경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작은데 상관없어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힘이 없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컸을까요? 아니면은 안디옥 교회가 컸을까요? 예루살렘이 수백 배 컸죠. 근데 말 안 듣고 관심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흩어버려. 그리고 말 듣는, 순종하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 조그만 교회가 이제 그 큰 역사를 다 감당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교회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주님의 마음을 읽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어떤 방식으로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스데반이 죽고 난 순교의 결과가 세계 선교란 말이죠. 그러므로 얼마나 위대한 죽음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이런 죽음은 복된 죽음. 개죽음이 아니에요. 얼마나 죽었다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도 언젠간 끝나요. 그 끝날 때 여러분의 죽음을 뭐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스테벤과 같이 복된 죽음이라고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죽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한 죽음,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행하다가 죽는 죽음, 이게 순교예요. 그 다음 얘기지. 그래서 그 결과로 흩어진 교회가 저렇게 전 유럽을 휩쓸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순교. 대단한 거죠. 그 다음 얘기.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중국 우르무치에도 저보다 120년 전에 왔던 선교사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분은 영국에 있는 선교사다. 그 당시 120년 전에 중국 신장은요 그야말로 황무지 같은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저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분이 이 조지 헌터라는 영국 선교사예요. 기록에 하면 저분은 신장에서 40년 선교했습니다. 40년. 근데 저분이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나눠주고 성경을 나눠주는데 기록에 의하면 한 분도 저분에 의해서 예수님 믿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저분은 포기하지 않고 40년을 버티다가 저기에서 승리했어요. 야, 영국 사람이 대단한 거죠. 저는 마음 울적할 때마다 저기 가면 힘이 나요. 사역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불편하고 한국 돌아가고 싶은데 저분은 그 옛날에 무슨 힘으로 저기서 40년 버텼을까? 다른 지역까지 하면 중국에서 56년 살다가 가신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중국 안 떠났어요. 84세 중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정도 은퇴하고 돌아가도 되잖아요. 되잖아요. 근데 저분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순교하셨어요. 중국에서. 저는 저분 때문에 힘이 나요. 저분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저분을 통해서 저는 얻는 힘은 뭐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명령에 묵묵히 믿음으로 순교했다는 거. 그게 저의 모델이 된 거죠. 다음 페이지. 저 친구가 제가 복음을 처음으로 전한 친구예요. 잘생겼죠? 위구르족입니다. 이름이 이브라임이라고. 한국 발음하면 아브라. 이름이 믿음의 조상. 저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근데 저 친구가 평생 믿던 이슬람을 마음속에 늘 퀘스천이 있었어요. 우리 이슬람은 왜 이렇게 테러를 합니까? 우리 이슬람은 왜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 여러분 이슬람은요 천국 갈지 못할지 자기가 착한 일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늘 죄를 한번 지으면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14회였는데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늘 고민하다가 영어를 배울 때 영어 선생님이 영어 성경을 한 권 던져줍니다. 이거 영어 책인데 읽어봐. 근데 읽었다가 거기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장차 오실 분인데 그럼 이런 분이라면 마호메드보다 더 위대하네요. 이분을 어떻게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까 공부할 수 없을까 딱 했을 때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저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고 저런 준비된 영혼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를 딱 만났을 때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영어도 미리 중국어도 모두 잘 못할 때 영어로 여러분 제가 영어 조금 해요. 제가 쓰는 영어를 떠듬떠듬 잉글리시라고 해요. 콩글리시라고도 하고 제가 콩글리시로 저분에게 예수님을 40분 30분 정도 전했어요. 근데 이것을 저 친구가 다 알아들었어요. 할렐루야. 이건 성령이 통역해 주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통역해 주셔서 30분 만에 제가 처음으로 복음 전한 친구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위구르 전도 쉽네. 저는 굉장히 어렵죠. 무슬림 전도 쉽네. 너무 쉬웠어 저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 친구가 진리를 만나서 너무 기뻐갖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나 진리를 발견했다. 그래 뭔데? 예수 믿는 거라. 여러분 저거는요 자살행위가 아직 그 정도에서 너무 좋으니까 나는 이 진리를 발견했는데 자기 동족들 모르니까 야 진리가 있다 진리가 있어 너네 두려우면서 떨지 않아도 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식당을 가도 밥을 하고 팔아요. 밥을. 그런 사람들은 한족하고 식당을 완전히 분리해서 다닙니다. 왜?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한족 식당은 못 가지. 위구르 식당 가면 민족의 배신자예요. 민족의 배신자. 밥을 하는 거예요. 배가 쫄쫄 굶죠. 근데 이슬람 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개종자는 3일 내로 목을 따라. 이게 이슬람의 샤리아 법이라는 법이에요. 중국이지만 무슬림은 자기의 법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소환을 당했어요. 샤리아 법에서 샤리아 법정이 갑자기 세워지는 거예요. 어느 식당에서 38명이 모입니다. 이슬람 학자를 데려왔어요. 저 친구한테 이틀 동안 질문합니다. 예수가 위대하냐 마호메트가 위대하냐 성경이 진리냐 코란이 진리냐 대답해라. 이걸 이틀 동안 신문을 합니다. 맨 마지막 발언은 이거예요. 이슬람으로 돌아오면 살고 안 들어오면 3일. 자 그리고 나서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여차저차해서 상황이 이렇게 됐다. 나는 3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죠 당연히. 근데 그때까지는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너희 민족 중에 순교자 하나 나오면 뭐 괜찮다. 근데 그 뒤에 한 말이 저를 하여금 엄청나게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기독교를 전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도 똑같이 목을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만감이 교차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목 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섬찟합니다. 머리카락이 쪽빛 씁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한참 묵상을 했어요. 잠깐 이 상황이 지금 얘도 위험하고 나도 위험한 거네. 그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기도해서. 그런 다음에요. 하나님 음성 들어야죠. 전 그때 하나님 음성 듣기 싫었어요. 제 생각대로 했는데 그게 뭐냐면 튀자. 아무 갈등 없었어 그때. 지금 이 순간은 위험한 순간. 그리고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지금 너무 위험해. 사실 제가 위험하죠. 근데 제 얘기 안 하고 안 돼. 너 너무 위험해. 너를 위해서 우리 일단은 피하자. 다 거짓말했어. 저를 위해서 피하는 거지. 힘을 삼았고 그날 밤으로 기차로 18시간 있는 곳으로 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아는 한족교회에 이 친구를 맡기고 절대로 돌아오지 말고 여기서 예수 잘 믿고 여기서 죽어라. 돌아오지 마.
너 돌아가면 누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문제가 생겨. 돌아오고 싶어. 그리고 저는 이제 돌아와서 어떤 마음에 갈등이 생기냐. 뭐냐면 저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나? 전했다 또 믿으면 어떻게 돼요? 또 도망가요. 그렇다고 선교사가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요. 만나서 영어도 가르치고 말도 배우고 다 하는데 맨 마지막에 예수 믿어라 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믿을까봐. 믿으면 후유증이 엄청 심각한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놀고 뭐 밥도 먹고 다 하는데 예수 믿어라 소리는 안 하고 그냥 친구로만 여러분 몇 년 보냈어요. 요거 제가 솔직히 파송교회 한 번도 그렇게 말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교회에서 뭐라고 할까? 보고할 수 없죠, 이것을. 그래서 다른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사역. 그래도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저는 3년 동안 사기꾼처럼 살았어요. 복음은 안 전하고 전할 수는 있지만 뒷수습이 너무 복잡해서 안 전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제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요. 불편하죠. 이거 영적 사기꾼이에요, 사실. 너무나도 힘든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요 시간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겨요. 계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 음성이 너무 세게 와서 너무 눈에 띄게 왔어요, 이 사건이. 야, 한번 다음 장면. 요게 뭐냐면 신장 우르무치 7호 테러 사건인데 위구르족은 늘 칼을 품고 있습니다, 뒷주머니에. 왜냐면 양고기가 주식이니까 칼을 가지고 양고기를 베먹는 용이에요. 근데 칼이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해요. 요 칼을 가지다가 지나가는 중국인 한족을 무차별을 학살합니다. 이게 신장 7호 테러 사건. 무지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197명 사망, 2,000명 사상. 근데 그건 통계가 그렇고 실제는 따블이죠. 따블이. 그 다음 날은 이제 한족이 위구르족을 보복 살해하는 사건. 2배로 많이 죽었어요. 그건 언론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 저 길거리가 그 사건이 일어난 메인 스트리트인데 저 길거리를 제가 매주 주일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위구르 친구하고 만남이 늘 5시에서 7시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바로 주일날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났어요. 저는 어디 있었을까요? 저기 있어야 되는데 그날은 없었어요.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없죠. 오늘 강의하고 못 왔죠. 그날 제가 속한 선교회에 모임이 있어서 모임 갔다가 밤 9시에 딱 도착했는데 이미 저 사건이 종결이 딱 끝나자마자 저는 공항에 딱 들어요. 공항에 와보니까 차가 없어요. 택시를 1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럼 택시 타고 가려니까 택시 기사가 어디 가냐, 어디 간다. 못 간다 지금. 죽으려고 환장했냐 이러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전화 왔습니다. 오늘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다. 몸조심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택시 한 대가 제가 사는 곳은 그래도 조금 저기서 이제 일 처리가 끝난 상태여서 택시가 가서 밤늦게 들어갔더니 저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제가 곰곰이 묵상해봤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저 때 이후로 한 달 동안 저희는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딱 생긴 게 중국 사람처럼 생겼고 제 아들, 둘째 아들은 희한하게 위구르 사람처럼 생겼어요. 우리 식구가 나가면 이거는 국제결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는 현지인들이 현지인 말 시킨다니까요, 진짜로. 위구르 사람이들. 그래갖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안에 한 달 동안 저는 완전히 동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두문불출한 삶을 하는데 그때 한 달 동안 주님이 저에게 한 달 동안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날 너 튀었었지. 그리고 너 원래 저 거리 걸어갔으면 너 그날 가는 건데 너의 스케줄 누가 조정해 준 줄 아냐는 거예요.
이 죽음을, 이 사고를 누가 피하게 되냐? 아내는 거예요. 누가 피하게 되셨어요? 왜 하필이면 그날 그때 회의가 있어서 왜 딱 사건 종료하고 제가 비행기장에 내렸냐 이 말이죠. 이 기가 막힌 스케줄, 타임 스케줄. 이건 제가 만들 수 없는 스케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는, 주의 종은 죽고 사는 문제를 내가 결정한다 이거야. 제가 아까 주권 얘기했죠. 주권. 여러분이 살고 싶다고 오래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주의 종은 주의 종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그것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 일으키시는 거지, 내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리석게도 제가 하나님 음성에 귀를 잡고 제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여러분 사역하면서 이제 언젠가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실 때가 옵니다. 근데 그 부르실 때 여러분 어디서 죄짓다가 죽으면 좋겠어? 아니면 장렬하게 복음 전하다가 이 땅을 떠났으면 좋겠어? 뭐가 쉽게 떠나야 될 거 아니야, 순교사. 근데 오늘 보니까 스데반이 오래 살지 않고 짧게 살았는데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살다가 멋진 모델이 됐어, 우리한테. 초대교회 집사로서. 근데 이 집사가 이렇게 멋지게 산 이유가 뭘까? 7장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솔로몬의 일까지 구약을 관통하는 설교를 유대인 앞에서 합니다. 이분이 이런 영성을 가졌던 게 보니까 말씀의 충만 때문에 온 거예요. 말씀을 완전히 꿰뚫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순교 앞에서 비굴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안에 충만한 말씀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시간 나면 하는 게 말씀 암송이에요. 왜?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지, 안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쥐하러 읊조리고 쥐하러 묵상하면 죄를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죄 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요즘 어제까지 죄 짓는데 뭐 갈등하세요?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순종할 때 깊이 묵상하시죠. 할까 말까. 죄 질 때는 그냥 하죠. 요게 뭐냐, 여러분이 영성이 육성보다 약한 거예요. 여러분, 육성, 죄성도 있고 영성도 있는데, 영성이 있긴 있어요. 근데 약해요. 약해. 그래서 죄 지을 때는 고민이 없어요. 왜? 강하니까 그 파워가. 그냥 져버려요. 근데 순종하려니까 영성이 미약하니까 어떻게 해? 고민하는 거야. 아, 할까 말까. 이거 11조 낼까 말까, 이거 건축 헌금 할까 말까. 못하는 거예요, 이거. 왜? 말씀이 없어서.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고민 안 합니다. 고민 안 해요.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바로 요 순교자, 최초의 순교자는 말씀 충만. 말씀은 그냥 모세오경을 그냥 완전히 다 암송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스데반. 그래서 암송된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누가 돌을 던져버려요. 자기가 알죠. 돌 던질 거 알죠. 근데 그게 안 무서운 거예요. 뭐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 능력이 스데반의 능력이었고 그게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어요. 이게 집사의 수준이에요. 집사의 수준. 여러분도 스데반처럼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에 미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일코가 아니고 말씀도 영과거가 아니라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이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죄 이길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저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장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순교자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각오해라, 그 말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 대신 박해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바울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가고 싶은데 환란은 싫어요? 죄송합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환란을 겪은 자라야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다음 장면. 베드로는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위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10일은 짧은 10일을 말하는 거야. 짧은 시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명령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말은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다음 장면. 여러분 순교자 하면 생각나는 분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 지난 성탄절날 주기철 목사님 특집 방송이 KBS에서 방영됐죠.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뭔지 아세요? 그 당시 한국교회는 교단별로 신사 참배를 가결했어요. 교단별로. 감리교도 가결, 장로교도 가결.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실제로 박해받은 것은 교단법 위배로 박해를 받은 거예요. 장로교가 우리는 교단에서 신사참배가 죄가 아니고 정치적 참여다. 이렇게 가결했단 말이에요. 누가? 목사님들이. 한국교회가. 아무도 말 못하고 있을 때 주기철 목사 이렇게 말합니다. No. 신사참배는 1, 2 계명을 위배하는 것이요. 나는 참여할 수 없어. 딱 그러니까 교단에서 뭐라냐면 교단법 위배죄. 퇴출. 이게 그 당시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아닌 줄 아세요? 일제가 4번이나 신사참배 죄 때문에 들어왔다, 이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4번을 했는데 마지막 내보낼 때는 가족들 앞에서 마음이 좀 약해지면 신사참배 하겠지 하고 내보낸 거예요. 마지막 4번째는. 그때 이 사모가 독합니다. 이 오정모 사모가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당신은 끝까지 승리하셔야 돼요. 살아서 여기서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순교하십시오. 당신 나오는 것은 실패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절대 지지 마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살아서 이 붉은 벽돌 밖을 나가리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의 죽음이 이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는 순교했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교회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교회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삼정은 교회가 하나님 체면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일제시대 신사참배와 똑같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고 지금 동성애가 이게 여러분 이제 개헌되면 개헌이 만약에 실제로 되면 우린 동성애를 반대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법적으로 보장받아버려요. 법적으로. 이건 이제 우리의 믿음이 맨 끝까지 가서 중요한 삶을 테스트하는 헌법이 바로 동성애 이 법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미국은 이미 지나갔죠. 이게. 그래서요. 미국에는 PC USA 교단이요. 미주 장로교. 한국의 언더우드를 파송한 교단입니다. 이 교단이 동성애를 합법화 가결. 그리고 담임 목사 동성애 오케이. 안수 다 줘요. 미주 PCA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갈등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아무도 나오지는 않고 있을 때 제가 속한 GP 선교의 이사님 양 목사님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그림 교회의 목사님이 결정합니다. 우리는 이 법에 따를 수 없다. 우리는 양심상 하나님의 법에 위배하는 결정을 따를 수 없다. 교단에다가 신청합니다. 우리는 탈퇴한다. 교단의 결정. 교회는 놔두고 몸만 빠져나가라. 교단 법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128억짜리 건물 포기했어요. 128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죠. 말씀이 중요하죠. 제가 그분 요 결정 나기 6개월 전에 미국 가서 제가 만났던 분이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결정이 나버렸어. 그래서 학교 빌려서 학교 건물에서 예배드립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2배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2배나 많은 헌금이 모여서 이제 이 불의와 싸우겠다고 모이고는 전사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여러분 이 시대에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침묵 지키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되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되겠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그때 가면 결단 될 줄 아세요? 다니엘은 어릴 때 이미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주는 고기와 술을 안 먹기로 그런 결정한 거예요. 언제 정했을까요? 이미 정해놓고 바벨론에 온 거라고요. 여러분 위기 앞에서 정해진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지금 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스데반처럼 믿음 지켰습니다. 나도 스데반처럼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우리 마지막 결단의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사들의 영성, 초대교회 집사님들, 우리가 알고 있는 평신도 그런 연약한 신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몸을 불살라 섬겼고, 자기 몸을 불살라 전도했고, 자기 몸을 불살라 순교했던 위대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교 대한감리의 우리 재직들이요, 여러분 평범하고 이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그냥 살아야지가 아니라 나도 스데반처럼, 나도 빌립처럼, 나도 일곱 집사처럼 주님 쓰임 받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 두 손 놓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주님 전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시고 성령님 축복하셔서 초대교회 일곱 집사의 영성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